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또 그 몸의 지체다. 지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member, 또 member란 말은 본래 팔다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몸과 팔다리 따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그 교회의 머리는 우리 그리스도시다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우리가 지체인데 그 관계를 달리 표현하면 그리스도는 신랑이요 그리고 우리는 신부다라고 이렇게 또한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 된다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창세기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라. 곧 신랑과 신부, 부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에베소 5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 주셨다. 과연 교회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필요하겠죠. 항상 어느 시대든 교회가 필요 없다라는 그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꼭 왜 교회가 필요하냐. 주로 무교회주의자들, 또 신비주의자들, 또 우리가 이렇게 분파주의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보면 자기의 순수함, 또 순결함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세운다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의 어떤 그런 교제 가운데 있지 않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에 묶어두셨습니다. 왜 특별히 이렇게 교회에 우리를 묶어두실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특별히 그것이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어머니 뱃속에서 자라죠.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서 낳았다고 해서 이제 출생했다고 해서 어머니를 떠나서 자라는 게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도 봤지만은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부모님 밑에서 보호를 받는 게 의무예요.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걸 떠나면 탕자예요. 자녀들은 부모가 가르칠 때 들어야 되고 사실상 이제 뱃속에서 10개월이 되고 이러면 나잖아요. 나서 어머니 배 밖으로 나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어머니의 보호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다 한 곳에서 난지라 라고 해서 낫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다 자녀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성경은 낫다 이런 말을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 말씀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다 복중에 있었어요. 주님의 복중에 있었어요. 우리도. 그러니까 주님의 품속에서 우리가 어머니의 태를 통하여서 그 양수의 보호를 받으면서 우리가 자란단 말이에요. 생명이 쿵쿵쿵쿵 뛰면서 어머니 심장과 함께 우리가 심장의 박동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자녀들은 어머니의 심장의 박동 소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서 우리가 이제 출생을 하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어머니의 보호 가운데 있는데 교회는 뭐냐? 바로 주님의 품속에서 주님이 낳은 백성을 바로 교회는 어머니같이 보호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낳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낳았다고 혼자 못 살잖아요. 출생해서 가장 혼자 못 사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낳아서 바로 보호를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그래서 우리 어거스틴이나 이런 분들은 교회를 어머니라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다 이렇게도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든 것에 그에게로 자랄지라 예수 그리스도 그 머리이신 주님께로 자라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서 주님에게로 자라갑니다. 그래서 아이가 품속에 안겨서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닮아가듯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실 날 때도 많이 닮지만은요, 자라면서 더 닮아요. 그래서 나면서 우리가 몸이 건강하다, 몸이 약하다, 그렇게 많이 의학에서도 이야기하지만은, 자라면서 어머니가 먹는 것 보고 같이 먹고, 또 어머니 기뻐하는 거 같이 기뻐하고, 어릴 때 보면 어머니가 막 깔깔깔깔 코미디 보고 웃으면 아이도 그게 가장 평생 즐거운 거예요. 아무리 커서 유학을 가고 40대, 50대 돼가지고 먼데 어디 공부를 하러 가도요, 즐거운 게 따로 없어요. 어릴 때 어머니와 같이 즐거워하던 것. 사람은 그런 것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에게로 자라간다. 어머니 품에 있으면서 어머니에게로 자라간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주 안에서 자라감, 그 주 안에서 주에게로 자라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주에게로 자라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란다. 그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께로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란다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는 거니까 그리스도의 것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못 자라요. 특별히 성도의 자람은 세상의 자람과 달라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것만 받아야 자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의를 전가받고, 우리가 많이 잘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 구하고 그 주님의 품에서 주님 것을 받아서 자라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자라게 하느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자라게 하셨다. 우리가 보통 구원이라 이렇게 말하면 거듭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reborn 혹은 rebirth, 예, 또 르네상스, 그 르네상스, 새로 났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거듭났다.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면 보통 그냥 딱 태어나는 것,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는 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련회 가서 배웠죠. 생이다라고 하면 생명도 되고 생기도 되고 생활도 된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생명을 새로 받았다는 것도 되고, 또 살아갈 힘을 얻었다는 것도 되고, 날마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께로 자라간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뿌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자라게 하신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 자람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안전하세요, 온전하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처음과 끝이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자라감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의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렇게 누가복음 2장 5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도 뭐예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점점 자라가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자라가심으로, 바로 자라심으로 자라감의 모범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라심을 바라보고 우리도 자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진 것은 자라심으로 그렇다. 지혜와 키가 자라감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졌다. 성도는 바로 자라갈 때 아름답고 사랑스러워지는 것이요, 성화라는 것은, 거룩해진다는 것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어른이고 제가 무슨 도덕적 그런 규범이 좀 잘 정립돼서 저는 거룩하고, 우리 에녹이는 아직 그런 걸 몰라서 덜 거룩하고, 그래서 어른이 되면 거룩해지고, 아닙니다. 에녹이가 더 거룩합니다, 저보다. 왜요? 자라가니까. 어른이 돼서 게을르면 안 돼요.
아이들보다 성경 더 읽어야 되고, 또 아이들보다 더 묵상하고 기도해야 아이들 쫓아가죠. 아니면 그냥 아이들 같이, 너희들 아이들 같아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 가요. 어린아이가 어때요? 끝없이 배우고 끝없이 수용하고, 어른들은 뭐예요? 근성으로 듣잖아요. 벌써 이만하면 됐다 하고, 그게 바로 자라간다 이 말. 자라가야 아름답다. 우리가 자랄 때 가장 사랑스럽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자랄 때는 이가 빠져도 아름다워 보여요. 자랄 때는 이가 한두 개 없어도 애들이 웃으면 이가 빠져도 아름다워 보여요. 그거 왜요? 자라기 때문에. 저 이가 빠지면 새 이가 나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죠. 자라는 것은 다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자랄 때는 보면 조금 비실비실하면 또 어릴 때 그러잖아요. 키 크니라 저런다. 옛날 어른들은 항상 위로해요. 이가 빠지면 새이 난다 그러고. 또 좀 비실비실하면 아이고 제가 키 크려고 해서 비실비실 거린다 그러고. 항상 이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보면 자랄 때는 좀 이가 빠져도 아름다워 보이고, 자람이 있기 때문에. 자람은 좀 허술해도 괜찮아요. 열심히 자라는 사람은 좀 주머니가 터진 옷을 입고 다녀도 괜찮아요. 그러나 머물러 있으면 아름답지 않다. 자라는 것은 다 아름다워요. 우리가 보면 우리 성도들은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어요. 좀 이렇게 싹 나타났을 때 좀 자라는 모습 있잖아요. 우리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야생의 풀을 확 헤치면서 나온 어떤 그런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우리가 움직이는 모습, 뭔가 자라는 모습. 특별히 이 겨울에 우리가 자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바로 우리가 자란다는 말, 오늘 여기에 보면 15절에도 자란다는 말이 있고 16절에도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자란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자란다 이러면 에베소서, 그렇게 자꾸 연결시키면 말씀이 재미있거든요. 성도의 자람이라면 에베소서. 자란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에 보면 헬라어로 보면 아욱사노라고 하는데요. 헬라어에 보면 이 자란다는 말은 달이 꽉 찬다는 뜻입니다. 달이 꽉 찬다는 게 뭐예요? 자란다는 것은 이미 될 만큼 되는 거예요. 달은 뭐예요? 그만큼 꽉 찰 때 그게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자란다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만큼 채워가는 것. 이게 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름에 합당하게 자라가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 한번 보세요. 후반부에 보시면 에베소서 4장 1절,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 곧 소명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콜링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소명에 따라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라가는 것이다. 오늘 12절의 말씀, 읽었던 말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온전하다, 완전하다는 말인데요, 이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절대적 완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이 온전함은 뭐냐? 부르심의 소명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너무 잘하려 안 해도 돼요. 너무 옆에 사람 보고, 우리 직업 소명설 있잖아요. 이 청교도 정신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하면 돼요. 뭐 세상에서 기천이 있고, 더 좋은 직업이 있고 나쁜 직업이 있고 고상한 게 있고, 다 하나님 앞에 가면 낮은 언덕이에요. 높은 봉우리는 영적인 것이지, 시온의 산에 영의 큰 봉우리죠. 세상에서는 전부 낮은 언덕이에요. 다 같아요. 2달란트든 5달란트든 2달란트 받았다고 5달란트 시기하고 질투하면 1달란트 돼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자기 달란트로 살면 또 5달란트, 10달란트도 돼요. 그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대로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좀 즐거워하셔야 돼요, 우리가. 즐거워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는 틀을 아름답게 가꾸면 돼요. 아름답게. 아파트가 수십억이 되면 뭐예요? 집에 가면 어지럽고요. 집에 가면 나무도 한 폭이 없고, 그런 것보다 가난하면 어때요? 집에 가면 아름다운 풀도 자라고 깨끗하게 정리해서 누가 봐도 정말 이게 스위트홈이고 달콤한 집, 그게 아름다운 거지. 우리 집이 20억을 하면 뭐하고 30억을 하면 뭐예요? 집에 가면 설렁하고 그냥 이게 건물인지 집인지 하우스인지 홈인지 홈이 돼야 되잖아요. 집이 돼야 되잖아요.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그게 뭐냐? 소명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량대로 잘 꾸며서 그래 살면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평생 우리 집이다 생각하지, 아이들이 건물을 생각하겠어요? 어릴 때 우리 몇 평 살았다 그러겠어요? 어릴 때 우리 집은 어떠했다, 어머니가 어떻게 집을 가꾸었다, 이렇게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바로 소명대로 사는 것, 이것이 온전한 것이다. 우리가 소명을 이루도록 자라가는 것, 소명을 이루려고 배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들이시지만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도 배웠어요. 뭐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배우고 그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으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키와 또 지혜가 자라갔는데 순종함으로 자라갔어요. 우리 주님은 부모님께 순종했어요. 그래서 점점 자라갔습니다. 이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버스를 타려고 가다 보니까 청년대학이라고 이렇게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에 우리 거기요, 청년대학. 그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 가보면 뭐 거기 또 뭐 저도 태권도를 좀 배우고 싶은데, 예.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혼자는 운동을 못하고 우리 집 앞에 태권도 도장이 생겼는데요. 전에도 은욱이하고도 태권도 같이 배우러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는데요. 근데 받아줄지 모르겠어요. 전부 아이들만 모집하더라고요, 태권도를. 지금 막 우리 동네에 지금 뭐 경희대학교 박사라 그러면서 아주 태권도 붐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아이들이에요. 사진 찍은 것도 보면 전부 아이들이고. 근데 보니까 개인 교습을 한다 그러는데 제가 개인 교습 받을 수 있을런지, 태권도 거기 가서. 하여튼 청년대학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순간 청년대학 보니까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예컨대 뭐 가르치고 이런 거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내가 뭐 청년인가, 그런 생각이 선뜻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쏙 지나가면서 밑에 보니까요, 자격 적어 놨는데 60세 이상 이렇게 적어 놨어요. 청년대학인데 60세 이상만 뽑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아주 애틋하게, 애띠게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60세 이상을 청년으로 여긴다는 건지, 뭐 요새 사실 60세 뭐 청년 아닙니까? 요즘 뭐 70세가 돼도 어떻게 보면 젊어 보여요. 정말 아주 젊어 보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배운다는 거, 이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말은 사랑스러워지려고 태어난 거고, 사랑스러워지려면 배워야 돼요. 끝까지 배우고 자라는 것을 손에서 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길가에 떨어진 씨도 아니고 바위 위에 떨어진 씨도 아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아니고, 우리는 전부 다 옥토에 떨어진 씨입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 자랍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자랍니다. 부지불식간에도 자라고요.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람에 그런 소망이 있어요. 길에 떨어져서 그냥
예, 생명이 발화도 하기 전에 그냥 먹어버리고, 바위에 나서 뿌리도 못 내리고, 또 겨우 뿌리 내려봤자 가시덤불이 있어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그런 것은 세상의 모습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육체는 어느 순간 쇠퇴한다고 말하지만은 영적인 삶은 절대로 쇠퇴기가 없습니다. 영적인 삶은 갈수록 더 부유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이런 데도 사실상 아주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교사를 시켜야 돼요. 70세 이래 되신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하고 그런 풍조가 외국엔 그렇게 좀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그게 뭐 합당해요. 육체적인 거로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뭐예요? 바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라가는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의 일을 행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소명을 받은 일에 따라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소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세상 속에 소명이 있고 교회 속에 소명이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가 쟁기를 들거나 구두를 수선하거나 아니면 의사가 되거나 아니면 법률가가 되거나 그거는 똑같아요. 세상의 직업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자라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것을 특별히 우리는 뭐냐 하면 직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라가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도 자라는 것입니다. 다만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교회의 중심을 두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우리 최정호 성도님 만나서 잠깐 대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적인 질문도 나누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에 집중하면 세상에서 꼬리가 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에서 머리가 된다. 그게 제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셨어요. 주님은 순종함으로 자라가셨는데 잘하시는 것이 뭐예요? 다 잘하고 일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순종하시면서 자라가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바로 말씀을 전파하시고 각각 고을을 다니면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병자들을 낫게 하셨다. 우리 주님도 어떻게 보면 말씀 전하시면서 말씀의 부유함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주님도 끊임없이 그래서 그의 제자들에게도 말씀 전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기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하는 자요, 목사요, 교사요 상당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직분을 이야기할 때 여기에 나오는 직분의 가장 공통점은 뭐냐? 말씀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교회가 수립되면서 가장 중요한 직분은 뭐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직분이고요. 이것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하게 맡겼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볼 바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맡긴 거예요. 누구나 사도고 누구나 선지자고 누구나 복음 전하는 자고 누구나 목사고 누구나 교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에베소서를 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요? 너희들은 땅끝까지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 28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지막 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예루살렘, 유대야, 사마리아 온 땅끝까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요, 선지자요, 복음 전환자요, 목사요, 교사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자라가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주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먼저 나를 가르치라. 네,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직분, 선지자 직분. 사도는 뭐예요? 주님의 정인이에요. 선지자는 주님의 입이에요. 제가 한번 그렇게 써봤어요. 사도는 주님의 정인이요. 선지자는 주님의 입이요. 복음 전하는 자는 예비한 발이요. 목사는 선포자요. 교사는 가르치는 자다. 잘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한번 그렇게 11절에 5가지 직분을 한번 설명해 봤어요. 그래서 정인이고 입이고 예비한 발이고 선포자고 가르치는 자인데 먼저 누구를 가르쳐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 그게 잘하는 것이고 자기 자신에게 엄격하라라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르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자랍니다. 왜요? 진리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내 속에 거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이것이 굳어버려요. 굳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잘하지 못해요. 나를 가르치는 사람은 자연히 남을 가르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를 가르칩니까? 그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예? 오늘 찬송 들었잖아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예? 우리 걸어가리.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동행하고 기도로 동행하고 고백으로 동행하고, 그걸 외에 무슨 즐거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날에 소망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내가 자라가는 거예요.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이제 설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한 살 더 먹는 것. 그게 우리 아이들은 소망이죠. 에녹이는 이제 또 빨리 10살 되고 싶겠죠. 예. 한 살 더 먹는 게 소망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주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에 대한 소망, 물론 주의 나라의 일을 이루고 한국교회가 복음화되고 또 언제나 신앙을 갖게 되고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지만 가장 기대하는 것은, 또 한번 바라보는 것은 제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어떤 꽃을 가꾸기 전에 여러분 자신을 가꾸세요. 꽃을 가꾸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가꾸려고 가꾸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피폐하면서 꽃을 가꾼다는 것, 이건 너무나 안 맞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꽃을 가꾸는 심성이 뭐겠어요? 나 자신을 가꾸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워요. 호수에 앉으면 호수가 잔잔합니까? 여러분 심령이 훨씬 잔잔해요. 하늘의 별이 영롱합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훨씬 영롱해요. 어떤 것보다 맑고 순수하고 어떤 것보다 열려있고 가능성이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심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힘든 일이냐? 그것이 오늘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15절에 보세요. 오직 어떻게 자라느냐? 같이 합시다. 오직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개척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간다 이 말이에요. 바로 자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날마다 거룩해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예정된 사랑, 준비된 사랑, 거저 주시는 사랑, 그것 가운데 자라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먹고 힘을 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포도송이가 있어요. 따먹고 눈이 밝아지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자라갈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입니다. 다 잃어버려도, 혹 사람이 여러분들을 조금 멸시하고 갈시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각 지체의 분량으로 세워간다. 16절에도 또 사랑 안에서 엔 아가페, 바로 사랑 안에서, 아가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자라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와서 다 이루어 주신 것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 이루셔서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래하여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내 공로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라는 것도 지켜보세요. 여러분을 포기하지 마세요. 기대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기대하시란 말이에요. 집에 화초를 가꾸면 다 꽃이 피기를 기대하잖아요. 여러분 자신에게 뭘 기대하세요? 우리 자신에게 기대하세요. 어떻게 보면 가련한 게 있다면 가장 가련한 존재가 내 자신이에요. 우리가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이웃을 불쌍히 여기기보다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세요. 먼저 내 자신의 존재를 불쌍히 여기란 말이에요. 문병호를 내가 잘 관리하고 있는지, 문병호를 내가 잘 가꾸고 있는지, 문병호를 잘 키우고 있는지, 하나님이 마땅한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사랑을 문병호에게 잘 공급하고 있는지, 내가 마땅하게 하나님 사랑을 받을 만한 자리로 내 자신을 세우고 있는지 잘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나는 내 자신을 어두움에 처하게 하지 않았는지, 항상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다 이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주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사랑하시기를 원하죠. 비추니까 비추는 것이 예배고, 비추니까 비추는 것이 사랑이지,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어지니까 그저 비출 뿐이에요. 그게 1에서 4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계명이에요. 내가 무슨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니까 할 수 없이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랑은 오늘 13절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이게 바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자, 자라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자라는데 두 가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를 아는 것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좀 더 어원적으로 풀어보면 아들을 믿는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영접하는 것이에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는, 그 다음에 안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부부관계를 뜻해요. 남편의 아내를 안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은 아들을 영접하고 아는 일에, 안다는 말은 바로 뭐예요? 아들과 더불어 산다. 이것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신부인 거예요. 우리가 신부인 거예요. 신부로서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가는 그런 자녀입니다. 자라감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자라가야 합니다. 넘어서면, 가만히 있으면 넘어지는 팽이와 같아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이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같이 합니다. 믿음이 자라고, 말씀이 자라고, 기도의 강구가 자라고, 가장 중요한 것 같이 합니다. 고백에서 자라가자.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고백에서 자라가야 돼요. 사도신경이 고백의 기본이고 이 고백을 점점 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는 가장 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많은 고백이 있어야 돼요. 고백에서 자라가야 돼요. 주는 이러신 분이다. 주는 저러신 분이다. 하나님 나에게 이러신 분이다. 고백에서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여 주의 봉사의 일을 맡기는데 우리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행하면서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사역은 온전한 사람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라간다는 것은 내가 준비가 돼서 무엇을 해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런 성경 구절은 항상 우리가 잘 읽어야 돼요. 그래서 교리가 필요해요.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한다 이러니까 먼저 완전하게 만들어서 봉사의 일을 다음에 시킨다.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불완전하니까 아직 봉사를 못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 구절은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이 말은 봉사할 때 온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온전합니다. 완전합니다. 그럼 뭘까요? 완전한 복음을 전하니까 전하면서 내가 완전하게 변해가는 거예요. 그 주의 일은 그거예요. 내가 완전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완전한 거예요. 저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전하는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 완전한 것으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여러분들 직분은 멀리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잘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뭐예요? 준비됐는데 안 쓸까봐 걱정하는 사람. 준비되기도 전에 써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직분 받으려고 하는데 거부하는 거. 이거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거 안 좋아요. 왜요? 내 공로로 직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으로 직분 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질그릇에 뭐를 담았다? 보배를 담았어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서 질그릇이 빛나는 거예요. 내가 보배롭기 때문에 보배를 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로 자라갈 때 내가 온전하다.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세요. 자라가며 가장 표상이 누굽니까? 삭개오죠. 삭개오는 주님을 보려고 그 뽕나무에, 이제 새 성경에는 돌 무화과 나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같은 나무예요. 큰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보려고 했잖아요. 그는 키가 작았어요. 근데 주님을 보려고 올라갔어요. 그러니 그는 영적으로 자랐어요. 그렇게 해서 뭐예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토색한 거, 훔친 게 있으면,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보고 자란 것입니다. 이런 영어가 있죠. 예? 그론업 베이비가 있어요. 그론업 베이비. 다 자랐는데 어린아이예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 자랐다고 하는데 어린아이예요. 그론업 베이비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자랐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어린아이예요. 자기는 다 자랐다 그러는데 어린아이예요. 자라야 되는데 안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은 없지만은 제가 만들어 봤어요. 우리는 growing up adult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growing up person이 돼야 된다. 자라가는 어른이 돼야 돼요. 뭐요? 날마다 자라가면서 자라가는 그런 어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신에게 소망을 가지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가꾸세요. 여러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세요. 주변의 환경보다 내가 사는 건물보다 여러분이 귀하고 우리 자녀들이 귀합니다. 건물은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랍니다,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 안에서 자라가는, 사랑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하고 마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이게 중요해요. 사랑 안에서 머물리지 말고 뭐요? 참된 것을 하여. 같이 합시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한번 안 보고 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몇 절이죠? 에베소서 4장 15절. 오늘 주일학교부터 지금 암송 분위기가 있어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께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자라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배우심으로 그 자라감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날마다 자라는 그런 거룩해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물러 있지 말게 하시고 말씀 열심히 배우게 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고 아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능력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갈렙도 그 아버지와 노년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런 믿음 주셨는데 우리도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저 머물러 있지 않고 주의 일 감당하며 자라가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